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녁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와 보고 또 접속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은 안 걸리고요. 같이 얼굴 보고 화상을 통해서 인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기가 힘든 그런 시국에서 화상을 통해서라도 교제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깨워주시고 하나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에 동참했던 모든 자들의 그 중심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체를 따라서 자기 육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다. 과거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방식도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동기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삶의 무게로 지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기쁨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이 복음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원수되었던 관계를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헌신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둘러싸다,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로 미쳤다 할 정도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강건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로
행했던 것들이 아니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금 붙들고 있고 강권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이구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 그걸 몰랐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여기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난날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에서 이제부터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에 내가 주인 행세하던 그런 내 중심의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0절 이하의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 오직 그리스도만을 목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가정에서 또 하나님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조각이 되게 하시고 새겨져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 정말로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 우리 모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도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가정에서 공부할 때에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지도록 이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